반갑습니다. 아. 참회문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업의 근본이 탐진치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이 되는 그 탐진치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평소에 아무리 참회를 한다고 해도 계속 그 탐진치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죄업이 끊을 날이 없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해결하는 것이 참회에 있어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밖으로 참회를 계속 하지만 이 안으로 일어나는 탐진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뒤에 이제 참회문 뒤에 이제 방법으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본문 보시겠습니다. 비하건대 거기 할 차례죠. 같이 읽겠습니다. 비하건대 큰 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약간의 냉수만 갖다 붓고 밑에서 타는 물을 그대로 둔즉 불의 힘은 강하고 냉수의 힘은 약하여 어느 때든지 그 물이 냉해지지 아니함과 같나니라. 세상에 전가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가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일시적 참회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심중에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어찌 죄업이 청정하기를 바라리요. 참회를 열심히 한다 하지만 탐진치를 제거하지 않으면 마치 큰 솥에다가 물을 끓이는 것과 같다. 밑에서 장작을 열심히 떼는데 불이 열심히 떼고 있는데 위에다가 찬물을 조금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 솥에 있는 물이 차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간의 냉수라고 그랬는데 약간의 냉수가 뭐죠? 한 번씩 미안해, 참해, 또 선업을 짓는 것들 간간히 우리가 하고 살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이 불같이 일어나는 내 마음의 이 탐진치를 어떻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업의 바다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물을 이 솥에 있는 물을 차갑게 하려면 그 불도 치워버리고 물도 쬐끔쬐끔 붓는 게 아니고 많이 부어야 된다. 많이 부어야 이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진치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에서 탐진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잘못했어요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고 또 새로운 죄를 짓고 있고 알면 안 만큼 짓고 있고 습관된 만큼 짓고 있고 욕심 난 만큼 업력 오는 만큼 계속 짓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떻게 우리 죄업이 청정해지겠는가? 청정해질 리가 없다는 말이죠.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은 참회를 아는 사람들은 하는데 참회가 끝이 없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참회의 방법은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참회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사참이요 하나는 이참이라. 사참이라 하면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가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르며 이참이라 하면 원래 죄성이 공한 자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 방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참회의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사참, 하나는
이참. 예. 대종사님은 항상 보면 이 법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팎, 동정 항상 아울러서 자타, 다 병진 또 안팎으로 틈없이 항상 해놓으세요. 법문을. 그래서 우리의 참회도 안팎으로 이참 사참으로 해놓으셨습니다. 과거의 종교들을 보면 한쪽에 치우친 경우가 많아요.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뒤에 거기 넣어놨던가요? 종교별 참회 방법을 해가지고 제가 간단히 넣어놨는데 불교에도 참회가 있습니다. 포살이나 자자라 해서 포살은 수행자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대중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자는 서로 너 그거 잘못했지? 너 그거 잘못했지?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서로 간에 그 죄를 뉘우치고 비판하고 하는 걸 말합니다. 자타, 이것도 자타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고요. 사제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 사함을 받는 거죠. 개신교에서는 고해성사는 안 합니다. 사제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한다 하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안 하대요. 근데 장로교는 있대요. 예배 중에 고백하는 그런 순서를 넣어서 하기도 한답니다. 유도교에서는 여기선 특이한데 신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도 해요. 사람한테 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불교에서는 이참 사참 그래서 두 가지를 하죠. 그래서 안으로 이 죄의 근본이 탐진치라 했는데 그것도 멸해버린,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깨쳐서 지을 것도 없는 그 자리에 합의한다. 그걸 이참이라 하고요. 또 밖으로 죄업을 뉘우치고 선업을 힘써 행한다. 그래서 이참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게 하죠. 기도나 헌면나 수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참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참 사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참은 일사자죠. 일사자 뉘우칠 참자입니다. 그래서 일마다 뉘우치는 일마다 경계마다 그때 잘못했으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더 나아가서 죄업이 아닌 선업을 짓기로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인 현실 참회라 그럽니다. 외적인 현실 참회라. 그리고 이참은 내적인 진리 참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치로서 깨달음인데요. 그 내용에 본문 내용에 보면 이 사참이라 함은 성심으로 삼보전의 죄과를 뉘우치며 날로 모든 선을 행함을 이름이요 그랬죠. 그래서 삼보는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불법승을 얘기를 하죠. 불보, 법보, 승보. 그래서 부처님, 그 부처님의 교법 그리고 부처님의 교법으로 수행하는 사람, 스승님이라고 하죠. 그분들을 삼보, 세 가지 보물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죄가를 뉘우치고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참은 불법성 삼보전에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전에 올리는 것도 사참이고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하는 것도 사참이고, 그렇죠? 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도 사참이에요. 다 해야 돼, 다. 진리전에만 가서 법신불 사은이시오.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십시오. 하고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잘못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진리전에 가서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뭘 주라고요? 미안한 만큼 보상을 줘요. 보상을. 미안해. 이거로 끝이 아니고 미안한 만큼 그 사람 아팠던 만큼 보상을 줘야 돼요. 줄 것이 없으면 아무 말을 해주더라도 말로 하더라도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그때 갚는 것이 싸게 먹혀요. 아, 이게 비법이에요. 빨리 가서 하는 게 싸게 먹혀요. 뒤에 가서 늦게 하면 비싸게 들어요. 지금 잘못했으면 가서 바로 해버리면 내가 방금 이랬는데 미안해. 그러면 그 사람도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넘어가요. 그리고 그때는 화가 났더라도 막 굴러가지 않았어. 그 화가. 이 화가 굴러가잖아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저놈 왜 나한테 사과를 안 하지? 계속 굴러가요 이게. 자꾸 계속 어떻게 해요? 커져요. 막 커져가지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왼수가 돼 있죠. 왼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일인데 바로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나중에 가면 커져 있죠. 지금 바로 해야 지금 바로. 잘못은 지금 바로 가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주면 커피 한 잔이면 될 일을 나중에 가면 커피는 무슨 커피야. 너나 마셔. 지금 뭘로 갚아야 될지를 몰라요. 사람한테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그리고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진리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도 내 스스로도 다짐을 해야 돼요. 다시는 내가 이걸 하지 않겠다. 아, 가르침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따르지 못했구나 하고 마음에 새겨야죠. 마음에 새겨서 다시는 그 죄업을 짓지 않도록. 그것이 사참입니다. 사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선을 행하는 것까지 가는 것. 죄만 안 짓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선을 지어야 돼. 선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아무 피해를 끼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내 스스로만 해 안 끼치고 살면 돼.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요? 착각이에요. 착각. 법 없이도 살 사람, 물론 법 없이 살 수 있죠. 근데 법에서는 뭐라고 안 해도 진리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몰랐다 해도 또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다 쌓이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법으로서 다져가야 됩니다. 이 사참이고 이참이라 함은 원래의 죄성이 공한 자리를 깨쳐 안으로 모든 번뇌망상을 제거해감을 이름이니 그랬습니다. 죄성은 뭐예요? 죄업의 본성이다. 아까 얘기한 죄업의 근본은 탐진치라 그랬죠? 탐진치라. 탐진치가 우리인 것 같지만 우리 본래 마음인 것 같지만 아니다. 근본 성품은 청정하여 죄성이 공했다. 그 자리를 깨치라는 거죠. 깨치라. 그거를 깨치지 못하면 습관 업력에 끌려서 살게 되고 죄업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깨치는 것이 이참입니다. 이참.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망상, 번뇌망상 거기다 제가 뜻을 해놨는데요. 번뇌망상을 제거해가는 겁니다. 제거해가. 번뇌망상을 붙들고서 너 번뇌냐, 너 망상이냐, 너 없어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붙잡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고요?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관하고 깨치고, 그러면 자연히 번뇌망상은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좌선할 때 이렇게 하죠. 좌선할 때. 딱 앉으면 무슨 생각이 나죠? 어제 못했던 일, 오늘 할 일, 다리 아프다, 허리야, 이런 생각이 막 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도 낫네, 이것도 낫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으면 계속 생각이 굴러가요. 거기에 계속 굴러가죠. 근데 땡 치고 있죠. 계속 그렇게 생각 굴러가다가 번뇌만 끓이다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전에 던져라. 단전에 주하는 거예요. 단전은 텅 빈 그 자리. 우리 몸에서는 여기 아랫배 단전이라 그러지만 그 자리는 텅 빈 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버려요. 생각을 갖다 놓으면 이건 자연히 잠자게 돼 있어요. 내가 없애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히 없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해요? 사회에서 명상 많이 하죠? 왜? 번뇌, 망상 그것들 다 가지고 없애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나니까. 계속 나죠. 지금도 나시죠? 계속 나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어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본래 그 자리를 봐버려야죠. 마치 좌선할 때 단전에 던져버리듯이 생각을 딱 던지고 나면 다 잠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선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단전만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단전만 잡고. 단전. 계속 단전이에요. 단전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그 챙기는 마음, 그 하나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호흡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니까, 단전이 잘 마음이 안 가니까 이제 호흡도 해보고 다 해보는 것인데 결국은 단전에 가지고 마음을 거기에 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잠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께 세신 법문을 여기 몇 쪽이죠? 9쪽인가요? 네,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보시면 대산종사님께서는 참회의 방법의 두 가지, 사참과 이참이 있나니, 그래서 사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적인 현실 참회라 그랬죠. 그래서 매일 마음을 대중 잡고 반성하며 고쳐나가는 방법. 이참은 내적인 진리 참회를 이름인 바 성품의 반조에서 삼세의 모든 업장을 녹여버리는 방법이니라 그랬습니다. 외적인 현실 참회. 그래서 늘 마음을 대중 잡고 살아야 돼요. 대중 잡고. 우리가 공부인이라고 하는데 공부인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 대중 잡는 거. 다시 얘기하면 마음을 항상 깨워놓는 거예요.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놓쳐요. 다. 복 지을 게 다 놓치고 죄 안 지을 것도 놓치고 다 놓치고 삽니다. 다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 대중을 딱 잡고 살아야죠. 그리고 반성하고 고쳐나간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진리참회. 진리참회에서 성품에 반조하는 거예요. 성품에 반조. 아까 그 텅 빈 그 자리에 비춰서 모든 업장을 녹여버리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그러셨고, 정산종사님께서는 경의편 31장에 사참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4가지를 해놓으셨네. 첫째는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 둘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하게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 그랬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으셨죠. 구체적으로. 사참은 어떻게 하느냐? 첫째, 대원을 바라여 작은 욕심을 끊는 것이다. 서원반조, 서원반조. 나의 서원이 성불재중이에요.
다 성불 재중이시죠? 다른 거 있으세요? 다른 거 혹시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떤 다른 큰 원이 있으시면. 결국 다 성불 재중으로 귀결됩니다. 그 내가 성불 재중을 하고 살겠다고 해놓고 응? 그 케이크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응? 그 욕심에 끌려가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작은 욕심을 끊어버려요. 큰 원을 반조해서. 큰 원이 없는 사람은 맨날 끄달려 사는 거예요. 이거 조금 들어오면 그거 끌려가고 이거 조금 들어오면 거기 끌려가고. 이번에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죠? 우리 교당에서도 여러 명이 봤는데 그 수능 공부한다는 사람이 수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데 지금 게임 한번 하고 싶고 지금 여자친구 만나고 싶고 자고 싶고 이런 작은 욕심들을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큰 수능이라는 목표는 멀어지는 거죠. 근데 교당에도 고3인데 수능이 별로 목표가 아니에요. 수능을 자기는 별로 볼 생각이 없어. 그냥 노는 거야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똑같이 고3이도 달라요. 목표가 있냐 없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서원이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욕심이 자연히 잠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실을 대조하여 선악의 이해를 판단해 보는 것이다. 시비판단입니다. 시비판단.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회를 잘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아우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내가 잘못했으니까 넘어가자. 내가 잘못했어. 시비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무조건 잘못하라 하는 게 아니에요. 시비를 분명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사리 연구에도 시비를 정확하게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리 연구 왜 해요? 시비를 정확하게 봐서 이해를 낮추자고. 네? 근데 시비는 놔두고 내가 잘못했다. 또는 시비를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잘못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 또. 야 봐봐. 네가 일 잘못했잖아. 내가 구 잘못했는데 일 찾아내가지고 네가 참해. 그것이 아니고 시비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거기서 내 잘못이 정확하게 뭔가 그래야 나중에 죄를 안 짓죠 또. 근데 그걸 몰라 그냥 두리뭉실 그냥 죄 뭐 지었겠지 뭐 뭔가 있을 거야. 넘어가요. 그럼 또 그거 하고 있어 또. 그러니까 시비 판단을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죠. 그것이 이제 사참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법신벌 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는 것. 참회의 기도를 올려라 그랬습니다. 항상이면 최소한 원불교인이라면 저녁 신고 때는 참회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잘 살게 해주세요만 하면 안 돼요. 오늘도 내일도 그냥 제 소원 다 이루어지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참회부터 하는 거죠. 저녁 기도는 참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은혜를 낮추자고 대종사님 법대로 살자고 했는데 제가 또 죄업을 지었습니다. 생각나면 그것을 고백하고 또 생각이 안 나면 모르고 한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참회하는 거예요. 참회를 하고 그 깨끗한 마음으로 다시 다짐과 기원과 감사와 그 마음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늘 법신불전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라. 더 잘하는 사람은 그때그때 참회의 기도 올려라. 언제 하라고 하셨죠? 대종사님께서? 언제 참회의 기도 올리라고 하셨죠?
침고의 기도에 나오는데 아직 안 배워서 부르시나? 괴로운 일을 당할 때 참회의 기도 올리라 그러셨어요. 내가 괴로운데 왜 참회의 기도를 올려요? 처음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데 왜 괴로워요? 괴로울 일을 했으니까 내가 했어요. 누가 괴로움은 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원인 제공자예요. 그러니 괴로운 일을 당하면 참회해라. 근데 보통 뭐 하죠?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 괴로움을 준 그 대상 또는 그 환경 그거를 원망하죠. 대부분. 그런데 진정 공부인이라면 참회를 한다. 참회를. 이것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죠. 아, 이것이 왜 왔겠느냐? 이것이 왜 왔겠느냐를 생각해 보죠. 근데 그걸 생각 안 해보는 사람은 당장 그 준 사람만, 그 준 상황만 원망하는 거죠. 참회에게 돌려라. 넷째는 일일신, 우일신으로 매양, 악업을 고치기에 노력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일신, 우일신. 새롭게, 계속 새롭게. 닦고 또 닦고. 이게 닦고 또 닦고, 닦고 또 닦고 계속 닦으면요. 탐진치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비 올 때, 차 운전할 때 와이퍼를 이렇게 쫙 해놓잖아요. 그러면 비가 계속 오지만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와이퍼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챙겨가지고. 계속 고치고 있으면 이 고치는 게 습관이 돼 이제. 자동. 그러면 가릴 틈이 없어요. 탐진치가 가릴 틈이 없어요. 이게 마음의 시동을 계속 걸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계속 깨워놔요. 근데 이제 가끔 보면 그 장대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와이퍼를 아무리 해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저는 있어가지고 이 앞도 안 보이는 거, 이 앞도 안 보여가지고 이거 참 그냥 이렇게 양동이로 붓는 것처럼 오더라고 비가. 아무래도 소용이 없어 이게. 물론 그럴 때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탐진치가 확 치상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평소 했던 걸 해도 안 될 때가 물론 있어요. 장대비가 맨날 오나? 맨날 안 와요. 가끔 한 번씩 오죠. 그때는 혼자 안 되면 잠시 멈추고 혼자 하려 하지 말고 타력을 빌으세요. 타력을. 내가 손만 뻗으면 도와줄 동지와 스승과 법이 다 있습니다. 혼자만 괴롭다 하지 마시고 하다 안 되면 도와주시라고. 이 교무님께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고민입니다 하고 얘기 한 번 안 하는 사람은 이게 공부를 하는 사람인가? 너무 잘해서 안 가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공부로서 내가 한 번도 문답을 감정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건 반성을 해봐야 돼요. 정말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건지. 그래서 사참을 방법으로 정산용사님께서 4가지를 얘기를 해놓으셨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본문 보면 무분편 43장 말씀인데요. 큰 이익은 늦게 얻어지고 큰 공부는 오래 걸리나니라. 그리고 복을 좀 지어놓고 곧 안 돌아온다 하여 조급증을 내지 말고 계속하여 더 지으며 죄를 지어놓고 안 돌아온다고 안심하지 말고 곧 참회하라. 한도가 차면 돌아올 것은 다 돌아오나니 꾸준히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으라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딱 들어오는 게 저는 한도가 차면이에요. 한도가 차면. 지금 잠깐 안 왔다고 안 오는갑다. 그것이 아니고 한도가 차야 와요. 한도가 차야. 한도가 찬다는 말은 뭔 말이냐? 인연이 돼야 돼. 연을 만나야 돼. 연. 내가 아무리 인을 지어놨어도 연을 안 만나면 화가 안 와요.
연과예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연이 들어가야 돼요. 연이 들어가야 비로소 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그냥 지었으니까 바로 와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선업도 악업도 마찬가지예요. 연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언제 찾을 수 있죠? 적금을 넣어놓으면 만기가 돼야 되거든요. 만기도 안 됐는데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찾죠?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지야? 해지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기도 안 됐는데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죠? 심어놓은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그래서 선을 지어놨으면 언젠간 돌아오니까 조급증을 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면 알아서 주시니까 너 왜 안 줘? 그러고 있지 말고 올 때 기다리면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어요. 이자 굴리는 재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뭘 줬으면 바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좀 묵혀놨다가 가지고 있어. 그냥 가지고 있어. 나중에 줘. 그래야 크게 와요. 근데 막 받으려고 줬으니까 바로 받으려고. 그리고 죄는 또 안 왔으면 좋겠죠? 안 왔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올 때 되면 와요. 그러니까 바로 참여해라. 바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말고 공을 쌓아라. 그래서 이 사참으로 늘 밖으로 현실 참여를 해가자 하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참과 더불어서 이참을 해라 그랬습니다. 32장에 바로 개인편 32장에 돼 있죠. 이참의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기도 4개로 해놓으셨네요. 첫째는 일체를 다 자기 마음이 짓는 것임을 요달하는 것이요. 둘째는 인과가 우주의 원리인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셋째는 자성의 원래가 저업이 돈고한 것을 요달하는 것이요. 넷째는 자성에 공한 것을 관하여 동정간의 삼매의 힘을 얻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깨치고 우주의 원리를 깨치고 우리의 자성의 원리를 깨치고 또 그걸 통해서 동정간의 삼매를 얻어라. 깨달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깨달음 사실은. 깨달음으로 그 원래 본래 우리의 자성자리에 합의를 하라. 그래서 삼매에 들어라 그랬습니다. 삼매. 대단종사님은 이거를 선정삼매, 연불삼매, 송주삼매를 통해서 그 삼매에 들어가라 하셨는데 이 이참은 사실은 그 자리를 보지 못하면 이참을 완성했다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참은 너무 요원한 얘기 같아요. 깨닫지 못하면 이참은 할 수 없나. 아까 제가 저번에 뭐라고 하셨죠? 깨치지 못했어도 신심으로 공심으로 해가면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탐진치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마음으로 하면.
유허일 교무님, 선지님이죠. 그 회복 12호에 원기 19년에 실으신 내용이 감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줄 치문만 보시면 나는 용서와 참회로서 도저히 자족을 느낄 수 없다. 용서와 참회로는 만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잘못되기 전, 즉 작용 그 당시에 미리 주의하여 참회이니 용서이니 구차한 행동을 구하지 않도록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때까지 전문 훈련을 받을 것이다. 과연 공부인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참회, 용서 구하고 살아야겠지만 여기서 구차하다고 그러셨죠. 그걸 뭐하러 하냐. 내가 미리 마음을 챙겨서 짓지 않도록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문 훈련을 받겠다. 훈련을 받아서 내가 죄를 아예 짓지 않아버리면 참회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 감상을 적어놓으셨어요. 감상을. 자, 2참, 4참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할진대 마땅히 이를 쌍수하여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이같이 한즉 저솥 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 위에다가 냉수도 많이 붓고 밑에서 타는 물도 꺼버린 것 같아서 아무리 백천겁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지나니라. 자, 사람이 영원히 죄악을 벗어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같이 해라. 쌍수해라. 사참과 이참을 쌍수해라. 그래서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하고 안으로 자신의 탐진치를 제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솥에 있는 물을 차갑게 하려면 밑에 있는 불도 꺼버리고 위에다 냉수도 조금 부어요? 많이 부어야 백천겁에 쌓인 죄업도 청정해진다. 만약에 내가 탐진치 조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참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냉수를 많이 부숴 버리면 돼. 냉수를. 사참을 많이 해요. 참회할 거 참회 다 하고 선업을 크게 많이 지어버려요. 밑에서 불을 아무리 떼고 있어도 위에 물을 많이 부어보세요. 그럼 얘가 차가워져요? 안 차가워져요? 그때는 차가워져요. 차가워져요. 근데 이참이 안 됐으니까 나는 아무리 사참해도 소용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해버리면 그 불이 차가워진다니까요. 물론 계속 떼고 있으니까 완전히 차가워지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내가 찬물을 많이 부어버리면 사참을 많이 하고 선업을 많이 수행하면 내가 설사 내 마음의 탐진치를 조목받지 못했어도 내가 청정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같이 해야 되죠. 같이. 그렇지만 잘 안 되면 그거라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청정해진다니까. 그리고 내가 설사 밖으로 또 내 상황 따라서 못 지을 것도 있죠. 내가 보통 복을 지으려면 몸과 또 경제적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다 하죠. 근데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못 지을 수 있어요. 그때는 내 안에 이참, 내 안에 탐진치를 제거해서 청정한 그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내가 청정해질 수 있고, 또 설사 내가 불을 많이 이제 물을 갖다가 위에다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을 차갑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도 밑에 불을 끄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또 그 불을 껐다고 만족하면 안 돼. 불을 끈 게 뭐예요? 항마예요, 항마. 우리 법의 등급으로 보면 항마위가 내 탐진치를 조복받아서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항마입니다. 근데 그 항마가 항마했다고 해서
사참을 그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불을 지금 껐지만 그 열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열기가 뭐예요? 습관이에요. 업력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계속 짓고 있어요. 내가 속지는 않지만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마했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닦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죠. 불을 일단 껐으니까. 계속 불을 데우지는 않으니까 이제 없애기만 하면 되거든요. 열을 없애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불 꺼졌다고 안심하지 말고 또 내가 불 못 껐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이 2참과 4참을 같이 해가면 내 죄업이 청정해지고 곧 모든 죄업이 사라질 수 있다. 그게 백천급에 쌓인 것일지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쌓여 있어도 탐진치를 꺼버리면 언젠가는 차가워지고 4참으로 많이 선업을 지으면 그것이 녹아진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했고요. 참회의 내용을 2참, 4참으로 밝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법문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새길 것은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참여를 해볼까?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가 지은 거 있다면 언제 그거를 미안하다고 할 것이고 뉘우칠 것이고 내 탐진치는 내가 주로 탐진치 어떤 것이 많이 승한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꺼볼까? 어떤 방법을 해볼까? 이거를 연마를 하셔야지 그냥 좋은 본문이 대등하니 맞는 말씀 하셨네가 하면 내 것은 안 돼요. 지금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조해 보시고 찾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여문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